어제 밤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최고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는 문을 닫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 건물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대중이 모이는 예배나 또 결혼식과 같은 세레모니는 하지 않도록 금지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됐지만 그래도 저희는 다행스럽게 몇 주 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고, 또 어제 그것이 발표되기 전에 오후에 전 교인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상태여서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만큼이나 큰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름에 쏟아지는 그 장맛비처럼 이 기간 동안 넘치도록 쏟아져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잘 믿음으로 보내고 나면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광명한 새벽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구원과 치유의 사건이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는 바디메오가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사역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려는 순간에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의 아름다운 풍경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상은 당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장미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물론 파리만큼, 오늘날 유럽만큼 아름답지는 않았겠지만 당대에 매우 아름다운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런데 누구나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그 도시를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특히 이 유다 사회에서는 병이 들었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냉대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마 부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겼습니다. 부모, 형제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얻어먹는 그런 구걸하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었어요.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주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어당겼어요. 거기서부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만큼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저분이 단순히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한 위대한 청년이 아니라 그에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근거가 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렀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열방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해방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에게서 메시아가, 그 안에 메시아가 있음을,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내 이 불쌍한 처지로부터 나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여러 형태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스승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로, 또는 도덕 선생님으로, 좋은 친구로, 인생의 동반자로,
스승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하늘과 땅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구원과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치유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자연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우선 바디메오에게는 내면의 장애물이 있었죠. 이거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내면에서부터 장애를 경험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심, 허무주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괜히 이렇게 갔다가 부끄러움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됩니다. 육신의 장애물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합니다.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장애물도 있어요. 이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궁지에 처한 사람을 사람들은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닭이 병들면 가서 같이 쪼우는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불쌍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공격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대요. 너 따위가 어떻게 꾸짖었어요? 입 다물어라! 사람의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는 저분을 만나고 말겠다. 반드시 나는 저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 하는 그 강한 집념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받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본래 집념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걸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그런 사람, 거지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다리도 걸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저지할수록 그는 더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 소리에 드디어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는 주님의 시선을 바꾼다니까. 주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이죠. 주님께서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주 심플한 대화가 오고 가요. 여러분,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 세 대화로 모든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52절에 나오는 겁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사람들은 곧 보게 되어 자기의 욕망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예수께 뒀다 이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삶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도를 따르는 인생이 됐다, 이런 말씀.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종고를 겪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헬렌 켈러. 그는 이런 장애를 가졌지만 역사상 위대한 여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지만 인생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의 눈을 뜨고 살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도, 인생의 비전도, 인생의 사명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을 찾아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행동 반경이 이제 좁아지고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시간들, 외롭다, 고독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는 몰라서 따라가지 못했던 것, 이제 이 사태가 끝난 후에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 세계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